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아침마다 주셔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이렇게 겸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어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누구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건 다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목회를 하는 거나 행정하는 거나 혹시 설교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 그분은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겸손이야. 그분은 참 겸손하셔. 했던 말씀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흉내도 내기가 어렵네. 나이가 좀 들어가고 저도 살아보니까 겸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세상에 쉬운 건 교만인 것 같아요. 교만하기 쉽고요. 또 자랑하기 쉽고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왜요? 교만하면, 자기를 자랑하면, 자기를 너무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꼭 지금 나한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 글이 오늘 말씀하고 저는 딱 맞는다 생각해서 오늘 제 페이스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썼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면서 이 설교 말씀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오늘 나는 나를 파묻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성공시킨 모세.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일으키며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넘쳐서 그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는 큰 실수를 범하게까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게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는 실수를 모세도 했지 않았습니까? 나이 70이 다 돼요.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 자칭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 그게 제법 큰 힘이 돼요. 글 쓰고 말하면 따라주고 동의해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안 그런 척 하지만, 안 그런 척 조심하지만 내가 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나서면, 내가 깃발을 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이든지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오래전 유행가 가사가 떠올라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돌아가고 있다.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조심해야지. 겸손해야지. 83년 1월 차 사고로 죽을 뻔했었을 때 나 죽으면 우리 아내 어떻게 사나?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말씀. 예,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너 죽는데 뭐가 문제냐? 너 어머니 나 믿기 때문에 너 없어도 살아. 내 안에 힘들어도 나 믿는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거야. 97년 첫 안식년을 갖게 되었을 때, 안식년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 너 없어도 돼. 제가 그것이 안식년에 대한 제 해석이었어요. 저는 안식년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포상휴가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너 없어도 돼. 네가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아. 제가 안식년을 떠나기로 생각했던 때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해였어요. 건축 중이었거든요. 큰 공사 중이었거든요. 한 100억 정도 되는 큰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97년도 IMF 때 딱 걸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안식년을 떠났어요. 나 없어도 되는 것을 실험하기 가장 좋은 때다. 장로님들이 제 설명을 납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떠났죠. 그 건축 중이었고 그때 또 IMF 중이었었죠.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나 없어도 예배당은 잘 지어지더라고요. 교회 건축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83년도에 주셨던 말씀, 97년도에 안식년을 떠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제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걸 제가 깨닫게 했어요. 나 없어도 교회는 되고, 나 없어도 우리 어머니 살 수 있고, 나 없어도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종종 착각하곤 한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라고 말하는 젊은 집사에게 내가 장난처럼 아무개 집사 그거 걱정돼서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그때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너 같은 거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 같은 거 눈 감고도 파묻을 수 있어. 걱정 말고 죽어. 농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우리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그걸 자꾸 느껴요. 나를 가장 어리석게 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나를 자랑하는 일, 나를 신뢰하는 일,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주고 많은 사람이 따르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어리석음이다. 큰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 교만은 왜 어리석음일까? 교만하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지혜는 겸손이다. 그런데 겸손은 실력이 낮춤이 아니라 자세를 낮춥니다.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꿈틀댈 때 제가 며칠 전 페이스북에다 끝말을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나를 파묻는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교만은 어리석음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이 그거죠. 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교만과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무능한 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빛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내가 잘나 보이는 것이죠. 내 죄가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무능한 자고, 우리는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겸손의 지혜로움으로 교만의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2장 오늘 골랐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난 잘난 사람 아니, 내 힘 믿고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우리는 something이 아니에요. somebody가 아니에요. 우리는 nobody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nobody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도 다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하고 우리를 땅에 파묻으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랑은,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이 주는 어리석음입니다. 늘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뭐가 이루어질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저질렀던 실수가 다 있습니다. 모세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오직 잘 넘어지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새벽 우리 날깃의 잠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오늘 그 얘기를 조금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960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당시 기억해 보니까 출석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고, 우리 목사님을 청빙해 가려고 하는 교회는 한 800명 정도 출석하는 당시로서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한번 움직이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눈치를 챈 저희 교회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붙잡았습니다. 가시지 말라고 만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 큰 교회 가면 생활비 더 많이 들여서 그러십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올해도 다음 달부터 목사님 생활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시장에 묶어놓은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움직이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 제 모교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나 그 생활비 더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우리 교회 의자 해 놓으십시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교회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룻바닥에서 방송 놓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때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교육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청량리 중앙교회에 45년사 역사를 쓸 때 목사님이 저보러 원고를 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 자료를 모으는 중에 그 소중한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더라고요. 그 교회 의자 들어온 때를 제가 너무 좋아서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960년도 일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 목사가 되면서 그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저한테 강한 임팩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짐했어요. 소시장의 소노릇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신대원 졸업반 때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저희 교회에서 꽤 큰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메리아스 공장을 운영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목요일 점심 때마다 직장 예배를 드리시는데, 전도사님 하루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다녔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느 날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직원들이 전도사님 설교를 참 좋아하네요. 전도사님 이번 달에는 4번 계속해서 좀 오실 수 없을까요? 그럴 때 권사님 갈 수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47은 28. 왜 47은 28인가 하면, 한 번 가면 그 교통비하라고 강사비라고 7,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가난한 신학생에게 7,000원은 작지 않은 돈이에요. 거의 한 달 용돈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가서 그 강사비를 받으니까 용돈 쓰는 게 좋았는데, 이번은 4번을 오라니까 이번 달은 28,000원이네.
그 계산부터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소시장의 손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그 감동을 받아서 그 결심을 한 놈이 강사비에 눈 어두워서 가서 설교할 생각하기 전부터 돈부터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속상했어요. 저는 평생 그 목회자로 살았지요. 교회에서 주는 봉급을 받고 또 어디 뭐 집회를 가면 강사비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 경계선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저 강사비를 받으려고 생활비를 받으려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건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목회하고 생활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는 그게 생활이니까 그 생활하라고 주시는 돈을 받는 건가? 요 마음을 이렇게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전하려고 받느냐, 받으려고 전하느냐 라고 하는데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진리를 팔지 말아라. 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목회자의 순수함이라 소명감이라 생각합니다. 진리를 팔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진리를 사되. 여러분, 팔지 않으려면 사는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묘한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팔지 말아라.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진리를 팔지 말아라. 그런데 그 목회자의 목회를 받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는 사라.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사라. 이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진리를 사면 저는 진리를 파는 게 되잖아요. 진리를 팔지 않으려면 교회는 진리를 사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냥 들으면 안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전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돼. 하는 묘한 밸런스를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싹군대기가 참 쉽고요. 교인들은요, 목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청빈을 강요하고 가난을 강요하고 그러는데 그 심리가 뭔가 하면 그러면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 그런데 그 명분이 내가 인색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팔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주면 당신 싹군 되는 거니까 나는 안 줘.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진리를 전하고 그것을 받는 교인들은 목회자가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잘 대우해주고 그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혀서는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은 대가를 바라고 말하고 교인들은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청빈을 강요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게 와 닿았습니다. 근데 진리를 사되라고 할 때 그것은 꼭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헌금하고 감사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얘기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는 행위는 물론 물질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오픈트 숭유교회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몽골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한 100명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몽골인들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한국에서 조금 이제 소외되고 무시되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인데 교회 와서도 외국인 취급을 받는 게 제가 싫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외국인 아니라고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몽골 교인들은 외국인 아니라고, 한국 땅에서는 저들이 몽골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지만 여기는 한국 땅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한국 사람, 몽골 사람이 어딨냐. 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 교회에는 외국인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 교인들, 한국 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몽골 교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좋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 저 남해 쪽에 큰 해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1박 2일로 마산으로 그 피해 복구하는데 갔었는데 몽골 교인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그 몽골 교인에게 왜 와? 가서 하루라도 벌어서 돈 벌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그때 하루 일당이 한 7만 원 됐거든요. 그들이 7만 원을 포기한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어서 여긴 뭐하러 왔어? 가서 돈 벌어야지. 그랬더니 그 몽골 교인 하나가 이렇게 했던 거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도 교인이잖아요. 우리도 교인이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참 기뻤어요. 몽골인들이 이제 많이 다시 이제 몽골로 돌아갔는데, 우리 숭례교회 다니던 몽골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어떤 교인들이 11조도 내서 헌금도 모아놓고 있고,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희 교회에서, 높은 뜻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보통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높은 뜻 초원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울란바토르에 있는데, 그 높은 뜻 초원교회는 교인들이 먼저 모였고 선교사를 파송한 아주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이야기를 이제 높은 뜻 숭례교회가 20주년 되는 바람에 20주년 기념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좋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아주 유창한 한국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거니 하고 봤더니 영어로 이름이 돼 있는데 영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몽골 이름이었어요. 졸자야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때 이렇게 다녔다고 부모님 따라서 높은 뜻 숭례교회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참 따뜻하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래서 잊지 않는다. 그 반가운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개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졸자야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깊은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그 외곽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외곽 지역에 게르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집 짓지 않고 게르 천막 짓고 사는 그때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고 섬기는 그 센터의 센터장이라고. 그때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소외되었을 때 그랬을 때 삐뚤어지기 쉬웠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에서 선생님들도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한다 그러는데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그 아이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이 또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를 사는 거지 않겠어요? 가장 비싼 값으로 산 것 아니겠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받은 사람이 그 진리를 살고 삶으로 타인에게 또 전하고 여러분 이게 진리를 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씀을 듣거나 진리를 들을 때 그냥 값없이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은 그게 뭐 헌금이어도 좋지만 헌금보다 더 좋은 것은 그것을 사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값을 치르고 전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 나기세 가족 중에는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회자는 당연히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으로 생활비도 받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기는 받지만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순수한 소명감을 가지고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교인들이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순수하게 소시장의 손으로 타지 않고 저처럼 47인 28 그리고 살지 않고 순수한 목회자의 순수함과 교인들의 헌신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 뒤를 따라 소시장의 손으로서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그냥 정하지 말고 사는 사람, 값비싼 진주를 사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감사할 줄 알고 전할 줄 알고 살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하고 설교하고 함으로 교회에서 주는 생활을 받아 사는 생활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를 전하고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으려고 진리를 파는 소시장에서 싹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날개새에 참여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진리를 팔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아름다운 소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목회자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하면 안 된다, 많이 하면 안 된다 해서 청빈을 강요하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는데, 교인들은 진리를 사라, 비싼 진주를 사듯이 값비싼 진주를 사듯이 대가를 지불해라 하는 말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진리를 사는 것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삶으로 사는 것이고 행함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빛을 갚는 것으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하여 그것을 전한 목회자들의 보람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말아라. 진리를 전하는 자는 팔지 말고 진리를 듣는 자는 값없이 받지 말고 좋은 값비싼 진주를 사듯이 좋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의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음하게 아이 낳을 수 없다고 하던 늙음하게 낳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이제 낳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른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찬송하는 시입니다. 68절 보면 이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그 예언인데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셨나? 요한에 대한 그 사가랴가 받은 그 요한의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은 단순해요. 별거 없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 곧 예수님의 앞서 나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 세례 요한의 뒤에 그토록 기다리고 온 백성들이 사모하던 메시아,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이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가랴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세례 요한 아들이 나온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아들 요한의 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 다윗의 구원의 뿔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원의 뿔을 이제 다윗의 가정에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마음에 공감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거 정말 맞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날기사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망, 모든 불행, 모든 고통, 모든 삶의 무거움, 모든 삶의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함, 이것은 단 하나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속상하고 골치 아픈 것은 그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도 뼈에 사무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는 과학으로 풀 수 없어요. 경제로 풀 수 없어요. 정치로 풀 수 없어요. 사람들은 과학, 경제, 정치로 이런 것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사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주심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사실 외에 보다 더 크고 귀한 메시지는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 일 성공하고 그러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높아지나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다 그런데 예수는 왜 믿나? 라고 얘기할 때 예수는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삶 절대로 꿈꿀 수 없어요. 세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분이에요. 사가랴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자기 아들의 뒤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시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뻤던 것은요, 그 일에 자기 아들이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사가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그냥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빈들에서 살았잖아요. 그냥 낙대 그냥 낙타 잡아서 털 뒤집어 입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메뚜기와 석청, 그냥 들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잖아요. 인간적으로 흠모하고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사가랴는 그것을 알았을런지도 몰라요. 저는 제 세 아들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순종은 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함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우리 아들이 당할 인간적인 외로움, 인간적인 궁핍함, 인간적인 고생함, 추위와 더위 속에서 고생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만큼 그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가랴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내 자식이 그 귀한 일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빈들에 살 것도 알면서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을 거 알았을런지도 모르는데 하나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이 사가랴의 믿음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감히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지만,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속죄의 은총이라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의 사하심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가랴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큰아들 교수하고 둘째 아들 영화하고 셋째 아들 옷장사하고 다 자기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찬송이 그쳐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하던 일의 실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찬송을 잊어버리고 불행해하고 우려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가난은 하지만 구원은 얻었잖아요. 저도요. 암에는 걸렸지만 암에 걸렸지 내가 멸망받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왜? 암이나 가난해진 것은 중히 여기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왜 경히 여기셔요? 그것은 믿음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나기세 식구들이 부하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는 우리 나기세 식구들이 건강하면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다 형통하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이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어려웠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빈들에 있든 메뚜기를 먹든 석청을 먹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의 찬송이 참 어마어마한 은혜를 줍니다. 아직 자기 아들은 선지자로 태어날 것이며 빈들에서 살 것이며 낙타 털어듣고 살 것이며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 수도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찬송이 그칩니다. 몸에 질병 하나만 찾아와도 낙심하고 찬송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가난해도 구원 얻었는데, 병들었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였던 하박국의 신앙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어린 날깃의 가족 여러분, 가난해도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열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옛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가끔 그 얘기 하셨어요.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놀아라. 그래 뭐 하나라도 더 배우지 않겠냐. 어머니의 욕심이시죠. 근데 그때 저는 그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하고 놀아주겠냐. 그 같은 생각이라면 내가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데 걔 엄마도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놀지 마 하면 나하고 안 놀아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르치면 그게 아니죠. 성경에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 복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나눈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도 좀 놀아라. 사람들이 친구 안 해주는 아이하고 놀아라.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그 아이 더 가르쳐주면 좋지 않겠냐. 네가 공부 잘해서 나보다 조금 공부 뒤처지는 아이들 도와주고 그런 아이들하고 놀아라. 그렇게 가르쳐줘야 그게 사실은 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저희 집에 지금 손주들이 와 있는데 제 아내는 손주들하고 참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이제 오늘도 지금 한참 게임하다가 이제 큰아이 집은 이제 돌아갔는데 루미큐브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은 테트리스 뭐 이렇게 게임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루미큐브는 좀 아는데 테트리스는 뭐 아이들하고 잘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 게임 방식을 잘 모르는데 테트리스는 상대방의 길을 자꾸 막아주면서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우리 아내가 손주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별로 좋은 게임 같지 않다. 그냥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이기는 건 좋은데 남을 막아줘서 이기는 일은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그냥 이거 이제 나부터 하지 말자. 그랬더니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우리 손자아이가 그렇지. 그건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막아주고 남을 짓밟고 자기 잘 되고 자기만 잘 되고 남은 막아주려고 하는 것,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좋은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선배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 되라, 좋은 선배가 되라, 좋은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전 사실 늘 날기새를 통해서 간증을 했지만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난 복이었어요. 교회에서 임택춘 목사님, 신학교에서 주선혜 교수님, 이런 정말 인생의 큰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로부터 받은 삶의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는 나가 70이 넘어서, 이제 나도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나를 가르칠 때 나이가 이미 저도 됐단 말이에요. 저는 늘 마음에 생각해요. 내가 좋은 스승 만나는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지. 나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받았던 복을 받고, 나를 스승으로 선배로 만나는 제자와 후배들이 내가 우리 주 교수님 만나서 받았던 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좋은 선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목사로, 스승으로, 선생으로, 선배로, 또 아비로, 부모로 만나는 모든 내 후배들이, 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욕심을 꼭 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까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첫째,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스승은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관이잖아요. 관. 바른 가치관, 철학, 사고방식을 가져서 삶이 반듯하고 명철해야 돼요. 지도자가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 후배들도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므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선지가 뭐예요? 먼저 아는 것, 먼저 내다보는 것, 그리고 먼저 내다보고 후배들을 이끄는 것이에요. 일로 가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더니 좋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명철이에요. 볼 줄 아는 것이에요. 지혜예요. 보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와 명철과 선견, 선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나 할 때 산상보훈의 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면 하나님께로 이끌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철학이 눈에 보여서 그것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후배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마음의 욕심을 없이 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근데 그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깨끗이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야 돼. 자기 눈에 들보 있는 거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줄 수가 없어.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선생이 되면은요, 자기 눈에는 들보 없는 줄 알아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자기가 먼저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이 둔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들보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늘 내 눈 속에 끼어 있는 들보와 티를 깨끗이 하고 뽑아내고 회개하고 정결한 눈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서 사랑하는 제자와 후배들과 자손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선배가 되고 부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 잘 사는 사람은, 뷰티풀 랜딩을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삶으로 우리 어제 공부한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선대하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베풀고 꾸어주고 칭찬하고 남 칭찬하고 이러는 사람들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다.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라고 할 때 하는 평가가 뭘까요? 마지막 죽었을 때 재산이 얼마나 남겼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산 많은데 욕먹는 사람들 많으니까. 세상적으로 권력을 얻고 출세했던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많으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내 삶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자식, 제자, 후배들이 아닐까. 근데 그 자식이 좋은 열매가 되고 제자들이 좋은 열매가 되고 내가 목회했던 교인들이 정말 좋은 교인들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제가 좋은 나무인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 삶에 사람들은 그냥 기껏해야 돈이나 맺고 세상적인 권력이나 맺는데 내 삶의 나무에 좋은 열매들이 맺힌다면, 자식이 좋은 열매가 된다면, 손주들이 좋은 열매가 된다면, 나에게 설교를 듣고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내 삶의 자취를 따라 내 삶을 배웠던 많은 좋은 제자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맺혀지게 되는가. 그것으로서 저런 사람은 좋은 나무였구나, 참 좋은 나무였구나,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칭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순간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시들고 메말라요. 여러분,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지가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 시들고 다 낙과하는 것은요,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말 거예요.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좋은 나무 되시는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날기세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부모로 만난 자식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스승으로 만난 제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선배로 만난 후배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은 그에 못지않은 더 중요한 삶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도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아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삶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나무에도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젊은이들, 훌륭한 젊은이들, 제자들, 교인들, 특히 제 자식들이 저에게 맺혀진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늘 것을 빼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깨끗함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5장 할 때 베드로 얘기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부르실 때 창컨산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게 제일 부자예요. 자식을 낳고
낳고 아내도 낳고 남편도 낳고 또 제자들도 낳고 후배들도 낚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의 사람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훌륭한 나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한 은혜의 말씀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2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나요? 행함으로 얻나요? 구원은 은혜인가요? 율법인가요? 여러분, 당연히 구원은 은혜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을 육체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저버리면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함을 함부로 내치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큰일 납니다. 믿는다면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왼쪽으로 갔다면 그는 말로만 믿은 것이지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간 것은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믿는다면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함이 다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 행하지도 못하지만 종종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방인들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안 믿는다 하는 얘기를 어제 다루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표면적 유대인, 바울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표면적 유대인 하면 찔리는 바가 참 많습니다. 왜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그 날개새 설교하면서 우리 그 영락교회 부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무시하는 건 똑같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무늬만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 보면 우리보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삶이 달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삶이 다르고 수준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하던 데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합동과 통합교단이 갈리는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본래 이제 큰 그 승동교회는 합동측 교회였고 저는 통합측 목사여서 그때 갈라져 나온 자그마한 통합측 승동교회 목사였습니다. 교단은 갈렸지만 뿌리는 같잖아요. 같은 역사를 쓰고 있는데 승동교회 목사가 되어서 제가 승동교회 역사를 읽다가 참 감동적인 것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 목사님,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왕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태어날 때 일찍 태어났더라면 그분이 왕이 됐을 그런 아주 혈통 중에 혈통이었는데 왕손이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결국 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전도한 분이 그 왕손의 말을 끄는 마부였어요. 그 마부는 지금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 그때는 아마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교회의 영수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없는 교회 직분인데 뭐 장로와 집사 사이에 지금 얘기하면 안수집사 뭐 그런 그 역할이었을까요? 옛날에 영수라는 직분에 계셨는데 엄영수, 성이 엄씨셔서 엄영수 그랬는데 기록에 보면 그 말바닥에 머리를 대고 하도 기도를 해서 이마에 굳은 살이 베겼던 어른이다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분이 그 왕손을 모시고 여행 갈 때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하고 자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이 그것이 듣기 싫어서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게 빈정거리듯이 물으셨는데, 그때 엄영수가 하신 말씀이 참 대단해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민이 양반 되려고, 신분 상승하려고,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여러분, 평범한 말씀 같지만 그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때 천민이었다고 하는 무학자였을 수도 있는데요. 마부의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요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화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닌데,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성경하려고, 병 다 나으려고 그런 것만은 아닌데, 옛날 어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벌써 꽤 오래됐네요. 청년 때면 한 50년 전 되겠는데요. 아주 오래전 해외 토픽에 이런 글이 난 걸 봤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옛날에 아주 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가졌던 교회들이 이제 교인이 없어서, 그 건물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 건물을 시에서 대개 관리하고 있는데, 옛날 건물이 돼서 기둥이 많아서 탁구장으로 쓰면 좋겠는데 기둥이 많아서 탁구장으로도 쓸 수 없다 하는 토픽을 한 50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막 부흥할 때였어요. 교회는 다 부흥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유럽교회, 그때 영국교회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 영국교회도 50년 전에는 한국교회 같았다. 그날이 설마 우리 한국에도 오리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여러분, 다시 예전으로 한국교회는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지탱할 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잃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얘기하고 행함을 경시하다가 행함의 삶의 수준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해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 그 착한 행실, 빛은 착한 행실인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난 판단할 것 없어. 너희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다시 행함이 있는, 그리고 행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으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하는, 우리가 남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니 그래도 정신 차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기독교 정신, 예수 믿는 도리를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제가 우리 좋아하는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 집중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너희들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행하려고 발버둥질 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버티는 버팀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개석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